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입니다. 시작. 복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얼굴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제 대표 기도하러 이렇게 나오실 때 저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임재하시죠. 그래서 모든 한국교회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앞에 나오면 잘 인사를 합니다. 목사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인사한다?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머리를 수그리고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 모습이 여러분 어떠세요? 참 근사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기 안 보이시는데 우리도 지금 오늘 제목 보면 우리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계속 지금 3주째 벌써 여러분 18일이에요. 1월이 그냥 금방 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 오후 예배에 특별히 성도님들과 모여서 같이 침묵을 도모하며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죠.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우리 증축하기 전에 그 2층에서 그때는 꽤 좀 성도들이 있었죠. 같이 나눔이 있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친목 모임 마지막 주에 우리 오후에 서로 나누면서 1월을 보내는 그런 귀한 시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먼저 올보에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란 이 제목과 함께 우리가 귀가 잘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새해 들어와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새롭게 출발하는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전주에 어떤 한 단어 뉴노멀 그랬어요. 뉴노멀 이건 새로운 표준 기준. 그러니까 새해 들어와서는 새로운 표준 기준 가치를 잘 세워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세 번째 주일에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이런 그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본문 안에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가치를 추구했나 성경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새롭게 가치를 정립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어디다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새로운. 아직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만 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도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고 교회도 안 다니고 말씀도 안 보면 그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건 아니죠.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여러 가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도 바뀌지 않아요. 당연하죠. 자,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그럼 또 뒤따라오는 게 뭘까요? 믿음이 바뀌지 않으면 삶도 바뀌지 않는다. 그건 원리예요. 그래서 중요한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그래서 한참 우리가 멘탈이라는 이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 오면 이 멘탈이 참 정화가 잘 되는 곳.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그나마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좀 정리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시간.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가 행동이 바뀌고 그리고 믿음도 자꾸 새롭게 정립되고 바뀌어야 삶이 자꾸 새로워진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우리가 오늘 본문에
붙여서 들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재작년에도 한번 이 사람을 드러냈어요. 경영의 최고 이론자인 사람이 있어요. 경제 경영. 그가 누구냐면 게리 해멀이라는 사람이에요. 게리 해멀. 이 사람의 경영하는 방법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과거에는 산업 경제, 그렇죠. 과거에 우리 3,000년 전, 또 300년 전 이렇게 농경기서부터 쭉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산업 경제, 그 경제와 그러면 현재는 어떤 지식의 경제를 지나 앞으로 이 미래는 지식의 경제를 지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새 창조의 경제가 될 것이다. 왜 그러는가? 새 창조. 그러니까 왜 경영하는 모든 미래 회사들은 미리 이 미래의 새 창조의 이 경영 경제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아주 키워드 그리고 핵심인 혁신적인 창조의 그 역사를 이끄는 가치 이동이 재배열되지 않으면 가치 이동이 그러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는 거야? 이것이 재배열되지 않으면 이제는 그렇게 미래의 경영회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왜 지금 그 말을 제가 하고 있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경영은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과거에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안에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 속에는 미래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에 이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들의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믿음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나는 많이 했어. 나는 지금은 교회 안 나가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교회는 몸이에요. 그 몸에는 우리 지금 이 바디 몸에도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내장, 이 장기가 다 있듯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말씀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런 1장에서 말을 탁 던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몸의 기능은 기능과 역할이 잘 어떻게 해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혼자 교회 안 다니고 나 혼자 예수 믿어. 예. 그리고 혼자 유튜브 보고 혼자 방송 보고 나는 그분 믿어. 이거는 절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주의 몸, 하나님의 집.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에도 그러죠. 여기 와서 같이 기능과 역할, 오른손이 부족하면 왼손이 같이. 저 교우가 부족하면 여기에 같은 교우들이 서로 연결되어 결합과 어떤 집합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최고의 경영학자 이론자인 게리 해멀이라는 이 사람의 이 한마디는 앞으로의 이 미래의 창조적인 혁신의 가치 이동이 재배열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가지고 내려오면 우리도 믿음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줄 거다. 이게 가치 이동이 된 사람일까요? 신앙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꼭 복을 줘. 예. 아니죠. 그러니까 가치 이동이 잘 재배열된 믿음 가진 자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 때는 내가 믿음을 보리라 그랬어요. 다른 거 안 봤어요. 내가 마지막 때는 너 재산을 볼 거야. 너 마지막 때는 내 학벌을 볼 거야. 너 마지막 때는 얼마만큼 일한 거 볼 거야 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한마디에 교회 정확하게 희미하지 않게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돌보라 교회. 그런데 이건 마지막 때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볼 것이다.
믿음이 이 가치관 이동이 그 믿음 안에 어떻게 재배열됐나. 그래서 제가 게리 해머리라는 이 경영학자를 통해서 하신 말을 가져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가치 출발은 뭔가? 내 가치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말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말에 끌려다녀.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 큰일 나죠. 하나님은 이미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창조 전 1장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교회 가신 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출발은 어디에 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해야 돼요.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앞만 보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가치관은 그럼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됐나? 본문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치 이동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이동해야 되는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셋째 주일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가치 이동이 확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는 인생에 대한 가치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인생에 대한 가치 변화. 그것이 오늘 본문 여러분 눈으로 보면 24절에서 25절이에요. 그냥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자, 모세는 누구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받기 싫어했다 이래요. 24절에 25절에. 그럼 뭐를 좋아했나? 그 칭함을 받기 싫어했으니까 왜 그랬는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어떻게 더 좋아하고 라고 24절에서 25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이동된 거죠? 왕으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의인과 그 낙을 누리며 고난을 즐거워하고 또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는 과거에 굉장히 화려했잖아요. 우리 뭐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왕의 가문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왕자로서 살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가치관이 이동이 되었는가 보니까 고난받는 삶이 정말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뭐 고난을 자초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왕궁에서 왕자로 사는 것보다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자,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물론 뭐 세상에 나가서 눈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뭐 다 좋죠, 즐겁죠. 그러나 그렇게 해본들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조금 부족해도 조금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의 풍성함이 더 모세가 24절에서 25절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더 기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 누리는 최악의 즐거움을 택하는 것보다 의의 고난을 직접 의의 고난에 기뻐하는 그런 가치 변화가 모세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앞으로 미래 시대에 가치를 어디에 둘 때 정말 내 안에 풍요롭고 풍성한 것을 계속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뭐 세상은 그렇지 않고 환경은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의 가치관은 그 인생의 허무한 안개 같은 인생들을 얘기했어요. 그것이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인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인생은 다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충분히 여러분도 이해가죠. 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여러분 뭐 내가 언제까지 산다는 거 보장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건강 주신 뭐 성경에는 7, 80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 우리 지켜줘야 돼요.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이 시간이 얼마나 발이 달린 것 같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뭐 일주일이 금방. 아마 저 같은 연배인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모두가 다 느끼는. 왜? 모두가 다 느끼는 건 왜 그럴까요? 모두에게 24시간을 주셨지 어떤 개개인에는 뭐 30시간을 주고 어떤 분에게는 뭐 10시간 주고 그러질 않았어. 하루라는 동일한 24시간 중에 우리가 아무리 하프타임을 맞았다 할지라도 시간은 계속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정말.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이 너무 맞아요. 어른들이 살아왔다. 여기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재배열되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생각하는 것도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도 잘 바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없어지는 인생, 그것을 표현한 야고보의 가치관. 또 조금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 내용 7절 8절 말씀을 쫙 보면 지금까지 알아왔던 율법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뭐 말씀을 다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으로 같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 보니 그냥 말씀만 딸딸딸 알고 있고 지식에만 가지고 있었던 그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핍박했던 내가 율법을 알았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는 거, 주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내가 알았던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긴다는 거, 해로. 예. 그리고 같이 변화와 같이 이동이 어떻게 돼요?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후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같이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채워지지 않으면 이 미래나 지금 현재는 자꾸 이랬다 저랬다 우리 마음이 혼미해질 수 있어요. 예, 너무나 많은 광명한 천사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갈등하게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론은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다 이런 방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채워지면 우리 새벽에도 그렇죠. 하루에 일어나면 성경을 적어도 3장은 읽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읽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같이 이동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렇죠. 지식과 지혜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적 이전에 가지고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 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돔 땅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노새 부인은 이 소돔에 있었던 그 좋은 거 화려한 거 그것 때문에 그 뒤를 돌아봐서 하나님이 돌아보지 뭐라 그랬어. 지금도 마찬가지. 이 현실의 그 그리움 속에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못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교회만 오늘 예배에서 이렇게 보지만 한국 교회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의 향락에 안락에 빠져서 자기 즐거움과 자기 생각에서 계속 혼미한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확신이 안 생기니까. 그리고 가치 이동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이 가치의 복음 그리고 인생의 큰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알아가고 우리에게 채워지는 그런 믿음의 가치관이 정확하게 불투명하지 않고 채워지고 알아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이 평안에 대한 가치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평안. 우리는 입으로 평안하다, 괜찮다, 지금 평안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주 오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어떤 여러 가지를 경험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일체의 비결이 된 것처럼 거기서 11절에는 자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환경에 맞추지 않는, 그래서 지금 그 두 번째 평안이에요. 여기서 보면 본문에 보면 이 모세가 굉장히 가치 이동이 안 됐을 때는 두려웠어요. 예, 두려웠어요. 바로 왕 앞에 가면 말을 못 했잖아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가치 이동이 어떻게 해요? 예, 의의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그 고난의 가치 이동이 확실히 되니까 세상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두려움이 없는 모세가 된 거예요.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평안이에요. 여기 서 있는 종 보세요. 무서워 보이는 거 없어 보이잖아요. 예,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없어요. 항상 당당하게. 왜? 가치 이동이 정확하게 된 거. 환경 절대 바라보지 않아요. 환경 바라봤다면 이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뭐 철인이 아니잖아요.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환경 바라보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처럼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다.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가치 이동이 분명할 때. 모세는 이전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애굽 왕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걱정, 근심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지, 그런 걱정은 다 내려놓고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처럼 믿음의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평안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믿음의 염려를 우리가 이겼다면 분명한 가치 이동이 됐다는 거예요. 저처럼. 네. 염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염려가. 그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염려가 없는 가치 이동이 분명하게 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확고하게 믿음이 재정립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우리 6장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거기 6장에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있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 거긴 6장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를 구하지 말라 그래요. 다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공중의 새를 먹이는 것처럼. 또 들의 백합을 다 수고하지 않아도 다 길쌈을 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는 그 염려,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하는 게 뭘까요? 걱정, 근심이 좀 덜하다는 거예요.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면 걱정, 근심 덜하게 돼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소원도 다르고 소원이 다르니까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달라지는 그런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의 가치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이동시켜주는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축복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가 있어요. 축복에 대한 가치관 분명히 해야 된다. 축복은 이것이 축복이구나. 이것이 축복이구나. 그래서 본문을 보면 26절을 한번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고 따라오는 단어가 더 큰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렇죠? 수모를 애굽에 있는 큰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래요. 그러니까 가치가 어디로 바뀌었어요?
축복에 대한 가치 변화에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많은 보여지는 얼마나 그 왕궁이 화려하겠어요. 뭐 없는 게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가치가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렇게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본다는 건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네, 이것은 뭐 약속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재물이라는 이 단어는 축복을 확실히 세상 향락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래서 모세는 믿음의 가치를 통하여 하나님을 위한 수고와 고난과 환난과 수치됨도 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또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만큼 환난, 수치 많죠. 예. 그것이 뭐예요?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가치관의 이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27절을 가지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렇게 한번 비춰보세요. 전 저에게 비춰보면 그래요. 저는 뭐 수치, 고난, 뭐 핍박, 뭐 그것이 더 오늘 27절 말씀대로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절대 뭐 어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축복의 자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는 저와 똑같은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나눌 수 있고 제가 경험했으니까 제가 체득했으니까 모세도 마찬가지 그런 가치를 발견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또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 동일하죠? 네. 의의 고난이 큰 재물로 여긴 것처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 여러분 어떤 환경이 오면 조금 참으시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됩니다. 시험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가치가 아니야. 시험이 복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이것이 율법에 있는 사람, 그리고 참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되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우들을 위하여 서로 참고 그렇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이것이 큰 재물로 여기는 그런 말씀에 여러분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또 욥을 한번 보면 욥기서 우리 훌륭하잖아요. 어떻게 참고 인내했나. 욥의 말씀을 보면 욥은 5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예. 그때 상황을 지혜롭게 잘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시험받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건강으로 그런 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5장 17절, 19절에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 그 한마디만 보면 하나님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 이 말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받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여기서 5장 17절에서 19절 그 말씀이 큰 힘이에요. 지금 징계받았다고 생각하는 자가 지금 이 말씀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18절의 말씀. 19절에 뭐라 6가지 어떤 숫자 6이지만 어떤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우리들에게 욥에게 절대로 미치지 아니한다. 이것이 5장 17절 1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욥은 복의 개념을 자기 신앙을 교정시키고 있는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맞는 것이 복되다는 이런 개념, 그리고 관념, 가치. 하나님이 우리를 매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했나요? 아니죠.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런 징계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예.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을 확실히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치 이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러분 목적 있는 징계로, 약속 있는 징계로, 그리고 뜻 있는 징계가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저는 이 말씀에 아주 동의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3년 전에는 그렇게 하셨고, 없는 가운데서도 증축하게 하셨고, 또 2년 전에는 그렇게 하셨고, 지금은 이렇게 하시고. 예,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신 것이 저주다 뭐다 한 번도 말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다 잠잠하게 그런 환경도 경험하고 이런 환경도 경험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4장 11절 12절. 예, 이것이 훗날에 많은 미래지향적으로 가지 못하는 종들과 백성들에게는 큰 욥기 같은 스토리가 되겠죠. 예,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게 체득하고 경험한. 그래서 그런 어려운 자들을 품을 수 있도록. 예, 하나님은 뭐야? 내 믿음만이 아니라 같이 공유하고 같이 나누는. 지금은 여러분 정말 생존하려고 힘써야 돼요. 공존은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공유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살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대로 실체로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누리는 풍요로움을 받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딱 맞는 말씀. 누구든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핍박받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는다고 그래요. 이 말씀 가지고 신방 예배도 많이 갔는데 참 이해 안 가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살자고 하는데 왜 핍박을 받아? 말이 안 되죠. 이 말씀이에요. 가치 이동이 확실하게 되면, 불투명하지 않으면 이런 핍박도,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오는 핍박도 다 축복으로 받아들인다. 디모데후서의 3장 12절 말씀이에요. 시험에 올 때 피하지 않는다는 거죠. 걱정하면 망하게 됐다고 한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 속에서 큰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하고 결과가 잘못된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성도님들은 거기에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믿음도 말씀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재정립이 돼야 돼. 성령은 그렇게 해주시죠. 성령은 진리 앞으로 인도하죠. 다른 쪽으로 인도하면 성령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신다. 말씀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말씀을 잘 듣고 내 안에 믿음과 신앙이 잘 균형이 이루어서 어떤 상황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약속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요 예배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가치,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 관계와 우리의 잘못된 신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넘어지는 일이 전혀 없는 여러분 되기를,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며